2025년 11월 30일 주일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늘 가까이 하고 늘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병들었다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러나 이미 장사가 다 끝났습니다. 아쉬워하는 겁니다. 오빠가 이미 죽었고 장사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지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지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오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마귀를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던 마귀를 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천국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 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먹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들이 두려워서 벗은 것을 그들이 발견된 겁니다. 벗고 있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리고 나뭇잎으로 그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왜 찾아요? 은혜를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그래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나뭇잎은 임시적인 거잖아요. 임시로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덴에서 내어보내셨어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희생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나요? 가죽옷이 그냥 됩니까? 짐승이 희생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잖아요. 가죽옷이란 바로 은혜의 옷이에요. 은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기쁜 소식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르기 청하니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하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복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먼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를 살리셨고 다시 하늘로 데려다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 보좌 우편이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앉는 자리,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앉는 자리. 어느 때 천사들 누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라고 했느냐? 천사는 거기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들이, 그 자리는 아들의 자리예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만 해 주십시오. 하늘나라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의 나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우리를요 마귀에게서 건져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분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예. 하나님 앞에서는요, 예,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내가 부활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여태까지요 죽은 자가 사는 법이요. 이 세상은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그 사망이 있는 곳이잖아요. 흑암이 있는 곳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실 때 휘장이 쫙 열리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만이 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가 죽어야 열리는 휘장이니까. 휘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몫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에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랍니다. 예수의 몸이 찢길 때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열리는 겁니다. 왜? 아담이 먹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오면 살고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 못 가요. 이 세상에는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언제든지 예수 그러잖아요. 예, 또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친히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렸고 그 열린 문으로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 너무 중요해요. 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공로 의지해야 하는 예수 공로 의지하여 뭐라고 그러죠? 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예, 그 찬양이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공로 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경을 주사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영생이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율법은요 정죄하는 법이에요. 율법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율법에는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 용서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과 레위기 17장 11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은 짐승,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의 생명이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인 아담은요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렀잖아요. 피로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제는요 예수께 나오면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안 간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병이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이 말을 하고 잔인하게 했어요.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인한 죽은 게 그가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에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렇게 성경은 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죽은 자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가 다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공중으로 오셔요. 공중으로. 그때 죽은 자가 다시 살고 우리는 혼연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함께 만나요. 거기서 결혼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에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 되시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내게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도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부활을 목표로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모든 관심을 아들에게 집중하는, 성경은 지금 아들에게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만만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갔는데 예수가 어디 있지? 하고 다시 막 찾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선생들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 안에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집에 가야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 무덤으로 나를 안내했어요.
돈을 옮겨 놓으라 그러잖아요.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썩어서 냄새가 남아있다.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돈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우러러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무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저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가 배로 독일째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살았으니 풀어놔 다지게 하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없고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은요 정죄하는 법인데 예수님께서 그 정죄를 풀어주시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찌하시렵니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고 허리를 굽혀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계속 쓰고 계셨어요. 무슨 글씨를 쓰고 있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여자와 예수만 남았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러 오셨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그렇다고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그러므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해서 왕으로 타리로다.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살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고 예수님 한 번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진내여는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내잖아요. 이제는 내게 있지 말고 저분에게 가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진리를 주시는 분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온 세상교를 지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와서 죽으면 우리가 다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잖아요. 그는 사명자니까요. 보냄을 받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일찍은 소리잖아요. 나는 소리지만 저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가 눈을 번쩍 뜨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되고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관심을 예수께 둬야 돼요. 언제나 예수께 둬야 돼요. 예수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지 몰라도 예수 떠난 신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셨습니다. 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나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날마다 성경에 있던데 집에 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어느 편지가 발견됐어요. 그 편지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발견되면 죽이고 죽이는데 나도 죽겠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죽여도 계속해서 자기도 죽겠다고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순교자에 의해서 전해진 거예요. 그냥 전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일처럼 주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설교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줄여오셨다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 정말 10명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너 나았으니 제사장들이 확인시켜 주는 거다. 너 나았다. 제사장이 너 나았다고 그렇게 확정해 주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나았으니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하다가 그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하는 도중에 다 고침받았어요.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내게 감사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유대인 9명은 어디 있고 사마리아 사람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자가요 구원을 확증받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가 치료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문제예요. 영생을 얻는 게 문제잖아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만 그 영혼이 천국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확증해 주잖아요.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느냐. 너만 감사하느냐. 그러게. 감사하는 자가요. 진짜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은혜의 복음, 이 감사의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말씀을 생각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를